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족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킬레우스는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와 또 필라스 왕국의 펠리우스 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여신인 것이 바다의 여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사람이지만 그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어머니가 이제 바다의 여신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불사조로 만들기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을 스틱스 강물에 몸을 잠기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발목을 잡고 강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만 이 강물에 잠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킬레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발목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아킬레우스가 장성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게 죽게 됩니다.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데 가장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이 발목 뒷부분에 화살이 관통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는 그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은요, 바알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아버지 신. 그래서 생김새는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다리가 없이 그냥 물고기 지느러미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신이면서 곡물신이기도 합니다. 곡물. 그래서 이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그 신을 자신들의 그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들의 신이 그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긴 그 신이, 패배한 신이 그 힘이 자기들의 신에게 그 힘이 흡수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경고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영원히 멸절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정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스돗을 비롯해서 여러 성읍에 독한 종기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다곤 신상이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잘려진 채 문지방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은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다 어떤 행동들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미신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부러져서 하나님 궤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지방을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다곤신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조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요,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그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마귀가 와도 사탄이 와도 언제나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곤씨는 2번이나 쓰러지고 또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나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족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가 제일 먼저 아스돗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스돗 사람들이 많은 재앙을 입게 됩니다. 근데 아스돗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드로 옮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가드도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서 가드 사람들을 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에그론에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지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안 된다.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빨리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에그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프로필, 우리 카톡에 보면 프로필 밑에 이렇게 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목사님의 프로필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고통과 신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전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6절과 9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오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손은요, 행동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배나 엄격한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면 능력과 권위, 또 기적과 섭리, 보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는 다 나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한번 심판하시면 모조리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말은 영원한 고통과 울부짖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직도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구원은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여러분 빨리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위에 친한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이런 공공장소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참 창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일을 아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언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그런 큰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또 회개하는 모습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심으로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